오늘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정말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예배당이 마루였는데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느냐, 그러면 안 된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 듣다가 이제 조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을 일으켜 세워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됐겠죠. 무릎을 꿇고 경직된 자세로 졸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은 제 생각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고 나면서 공부한 결과, 하나님은 엄격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종종 충돌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엄격한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매우 경직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교회에 오는 것이 의무감에 의해서 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부모님이 경직된 모습으로 억지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답답한 것이구나. 나는 커서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것이다. 재미가 없구나. 기쁨도 없구나. 속박이구나. 정말 싫다. 예배가 이렇게 답답하다니 너무너무 싫다. 나는 크면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정말 우리 자녀들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예배가 1시간 드리는 거 너무 싫어요. 한 5시간 드리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 아, 난 참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첫째, 안식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은 사랑이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38년 동안 전신마비가 돼서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겁니까? 안식일은 원래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희망을 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치유하는 날이다. 방황하는 영혼을 안아주는 날이다. 죄를 용서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법으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어기면 죽는다. 어기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법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안식일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앙 안에서의 제도들, 규범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고 지금도 방송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당, 교회, 직분, 봉사, 헌신, 선교, 전도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배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지 그냥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2017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이크 제이슨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조산했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몸무게가 0.95kg, 그리고 다른 아이가 1.3kg. 정말 주먹만하게 태어난 거죠. 너무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 몸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일단 자가호흡이 안 돼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합니다. 각각의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놨는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둘 다. 점점점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했어요. 이 두 아이가 각각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 안에 서로 껴안듯이 이렇게 두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사가 아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는데 둘이 꼭 끼안도록 붙여서 놓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고난이 있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무시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사랑은 이거죠. 성육신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은 사랑이다.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차이가 있죠. 아버지는 높으신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가 같아요, 달라요? 우리나라에선 다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보다 좀 낫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등하다. 특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뜻은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했다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대리자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여김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셔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다이렉트로 직접 오셨다. 이것을 보통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직접 입으셨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친밀하다, 친하다, 상당히 가깝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과 악수하고 회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고 사절단만 보냅니다. 아니면 대사만 보내요. 아니면 부통령만 보내요. 그러면 그건 뭐죠? 별로 친하지 않다고 하는 외교적 표현인 거예요. 직접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대리인이나 사절단이나 대언자나 어떤 탁월한 사람을 대리로 보낸다는 것은 친밀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계속 넘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머리가 쿵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죠. 상당히 아플 거예요. 막 울기도 하죠. 우리 집에 하늘이도 막 넘어집니다. 예, 막 가슴 아파 죽겠어요. 헬멧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 엄마가 일어나 다시 한번 걸어볼까? 그러면 울음 그치고 다시 걷더라고요. 아픔을 이겨내고 걸을 수 있는 힘이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랑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때 안식하셨는데 계속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고 힘을 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목자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한인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군 부대가 있는 동두천에서 밤거리의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착한 미군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했는데 시부모님이 백인이죠. 이 집사님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해줬던 남편이 변했답니다. 날마다 다른 백인 여자들 만나서 데이트를 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한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죠. 자신의 삶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위궤양에 걸려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겼어요. 술이 아니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밧줄에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아주 튼튼한 밧줄이었거든요. 거기에 매달려서 버둥버둥 되는데 밧줄이 뚝 끊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툭 떨어졌죠. 뚝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불렀답니다. 엄마, 엄마. 엄마를 막 불렀대요. 엄마, 나 이 미국 땅에 와서 목 매달아 죽게 생겼어. 엄마,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하고 막 울었대요. 근데 막 울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옛날에 엄마랑 손잡고 교회 가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아,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미국 땅에 와서 버림받아서 이렇게 죽어야 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은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도다.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 가서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자기가 찬양했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집안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인 시부모가 가만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자기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You are so amazing. 야, 너 정말 놀랍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남편이 너를 버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가 너의 친아빠가 되어주고 친엄마가 되어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부모님이 남편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만에 남편이 돌아왔대요. 시부모 만난 다음에. 그러더니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예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신앙을 회복하니까 그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나쁜 말을 하나요? 절대로 그것들에게 그런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거 붙들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승리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